하나님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의 생명과 복의 그 풍성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여 원수에게 속고 사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뿐인데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여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제를 잘 시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우리 주를 여전히 흑암으로 붙들고 있는 원수의 그 속이는 것에 속지 않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권세와 아들로 인하여 자유케 되신 우리를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매여있던 우리 안 되고 못하고 저주의 속에서 정말 자유를 누린 자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가 자유를 누린 교회로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정말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의 자유가 원수와 마귀에 속아서 여전히 속이는 권세를 가진 자, 속이는 아버지 아비인 거짓의 아비인 그들에게 속아서 속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내 삶을 찾아오는 저주가 생기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교회 예수의 영광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참으로 우리 속에 있어 생명과 복의 길이 풍성하게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저들이 뽕으로 인하여 배려하고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주신 그 저주 정말 생명과 복의 길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실 것을 하나님을 베풀어주옵소서. 어리석여서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원수마귀에 붙들려있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내 가족 내 영혼들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복들을 받아본 자만이 알고 또 아는 자만이 그 생명의 길을 알 수 있어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가 이 땅에 속이는 원수에게 속아서 거짓 아비 앞에 속고 사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증거가 있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내 가정이 정말 부족한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 예수의 그 풍성함을 받아 정말 가정이 평화롭고 풍성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을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이루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 예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끝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자유케 되신 그 생명의 길을 마음껏 갈 수 있도록 매였던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이 흘려주신 그 공로가 참으로 우리 삶 속에 있어 예수의 보혈이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속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매승난 보혈에 있는 자, 예수가 자유케 하였으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는 자가 되어져 교회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이루는 복된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의 보혈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막연한 천국 가고 조금 나중에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실제 삶 속에서 그동안 감옥과 같은 그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법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감옥과 같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죄 아래 억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것이라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인 그 열매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갈증이 나고 뭔가 취해도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디언들이 늑대 잡는 방법 들어봤죠? 늑대를 어떻게 잡냐면 겨울에 날선 칼 끝에다가 맛있는 고기를 꽁꽁 얼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칼을 늑대가 잘 다니는 곳에 고기와 함께 묶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늑대가 그 고기를 빼먹기 위하여 꽁꽁 얼은 고기를 빼먹으려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그냥 피냄새 맡았기 때문에 그 먹고 싶어서 계속 입으로 이제 핥고 주둥이로 하다 보면 그 얼얼한 감각 어른 것에 지 혓바닥이 이제 남이 살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막 얼얼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먹다 보니까 자기 그 고기를 거기다 먹게 되면 칼날이 나와가지고 자기 혀가 다 오려져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피 맛이 더 좋으니까 더 쪽쪽 빨다가 결국은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제 피 다 빨아먹는 이런 형국이 돼가지고 늑대를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실질적인 데는 몰라요. 그게 많지. 근데 실질적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데다가 그 날카로운 칼을 해놨으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혓바닥이 얼얼하면 뭐 자기 살을 먹는지 아이스크림 먹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얼얼하니까 그냥 이제 피 맛을 본 이 늑대는 어떻게 해요? 그 자꾸 빨아먹기 위해서 피가 나오니까 자꾸 문질러대죠. 자꾸 칼을 더 문질러대죠. 그러니까 지 혓바닥에서 더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잡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요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죽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것이 맛있다는 것에 아주 그냥 내 입맛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빨아먹고 하는 것처럼 삶을 거기에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예수 보혈로 인하여 저주를 끝냈다는 것이 뭔가 정말 저주를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어흥해가지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종이 호랑이도요 무섭긴 해요. 때로는 손도 꺼지도 않아요. 종이한테. 그러나 종이 호랑이는 소리만 크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자요. 아멘. 정말 자유케 된 것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 주려고 아니라 자유 주어서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가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그거에 묶여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싫고 막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이 정말 땀을 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밑에 들어가 가지고 여전히 칼 속에 있는 자기 혀를 도려내는 것 같은 자기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이렇게 스스로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들이 고통스러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자유함이라는 건 뭔가 욕심껏 많이 쌓아놓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육체의 것은 필요한 것을 다 주기로 되어졌고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되어졌을 뿐이지 죄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유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민수기나 농사 짓는 방법 보면 야 너희가 6년 농사 짓냐? 그럼 7년째는 내버려둬라. 그것을 동물도 먹고 자연적으로 나온 것들은 너희들 걷어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추수할 때도 곡식단이 흐트러 뒤에 떨어졌는지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라. 네가 거둘 만큼만 거둬라. 왜냐하면 떨어진 것을 누가 굶질고 힘든 곡식들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세밀하게 죽지 아니하도록 그냥 어떻게 한번 배우고 그 뒤에 뭐 안 됐나? 뭐 잘 안 됐나? 그러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뚝뚝 떨어진 것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라고. 그리고 7년 때는 반드시 농사를 지은 것을 너희가 농사를 짓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야 자연이 먹고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6년 일하고 7년. 50년 때는 아예 1년간은 아예 휴년이라고 그럽니다.
50년이 되면 땀을 1년 동안 묵혀둬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 다 먹이신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일요일이고 주일이고 필요 없습니다. 막 일해야 됩니다. 막 걷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종 아래 있는 자의 이게 삶이 종 아래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자기 걸 만들어 보려는 이러한 마음 자유잖아요. 그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래서 일하는 사람 무서운 거야. 어제도 오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365일 일하는데 저렇게 벌어대는 돈 안 벌리나? 365일간 돈 벌어. 그렇게 벌어대도 그들이 만족하냐면 항상 부족해. 그게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이것이 풀려지면서 와 오늘 더 풍성하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부터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진 것이 자유자의 자유케 한 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몸뚱아리가 으스러지도록 그냥 몸이 힘들도록 일해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자유할 때 누릴 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의 자유예요. 아멘. 근데 내가 스스로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 그래서 자유 이미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뭐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막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 부유, 자기 넘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참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늑대가 계속 칼을 빠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칼 빨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혀 베어져가지고 혀에서 나오는 피, 자기 털을 살을 빨아먹는 이런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한 자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 딱 믿으면서 자유가 왔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그 엄청난 삶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질병 있잖아요. 질병은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에는 있는데 나는 여전히 아파요. 안 나요? 이것이 웬일인가? 그럼 성경이 틀렸는가?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뭘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니까 육체를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니까 육체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더라. 근데 그 가시를 하나님이 안 빼줬다. 그러니까 우리 나도 이 질병 가지고 간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고 그러나 자기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삼층천을 본 자요. 이 땅에 그 어떠한 자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본 자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삼층천을 봐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뭐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은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할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은 자유케 된 것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질병이 다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는 이유. 자, 21절, 22절 봅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서 대적들은 누구고 들짐승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대적이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 대적이고요. 들짐승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병과 잔잔한 어떻게 보면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을 한 번에 쫓아냈더니 뭐가 들어오냐? 들짐승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뭐가 떠나가겠어요?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떠나간 후에 들짐승 같은 것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아이고 사도 바울도 아프게 그렇게 가시가 있었는데 자기가 사도 바울이냐고. 교만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나.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되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질병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떠나는가? 이 원수 마귀가 다시는 못하도록 내 삶 속에서 단단히 그 말씀이 붙들림 바 되어져야 되고, 들짐승이 쫓아나도 절대로 원수 마귀가 내 삶 속에서 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겨졌을 때 들짐승은 당연히 쫓아내야 될 것임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질병들 정말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단호한 역사가, 단호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내 삶 속에서 힘입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이 있다는 것은 다시는 나는 그러한 것들을 들짐승과 같고 원수 마귀의 그러한 계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올무라는 건 무엇이에요? 다시 그것에 의해서 넘어질까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쫓아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 삶 속에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지금도 아주 호시탐탐 누린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가죠.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잠시 피합니다. 완전히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하고 나서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이랬지, 마귀가 다시는 완전히 떠났다 이러냐, 잠시 떠나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마귀가 쫓겨나고 그들의 권세를 사용을 못하지만 공중 권세를 잡고 갈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땅을 만들어 보려고, 자기 존재를 만들어 보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야 이제 예수의 자유함이구나, 저주가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지라도 원수 마귀는 여전히 그것이 단회적으로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로? 신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육체로 섬겼던, 육체로 좋았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1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혈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를 자유케 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이러한 대적들이 못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흐려지고 나도 모르게 신상들이 보여지고 나도 모르게 육체의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보여지면 내 집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성전 가정한 것이 너희 성전에 가정한 것들이 세워지면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한 것들이 성전에 세워질 때 가정한 것이 세워질 때 예수가 오실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가정한 것이란 내 심령 속에 그 나를 속여서 생명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살도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그것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그럼 뭐가 안 보이겠어요? 예수의 거룩이 안 보여지고 강한 팔로 쫓아냈던 그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감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나는 여전히 힘든가 보다. 그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 버려가지고 신앙생활이 흐려져 버리고 우리 원재 집사님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물질은 좀 어떻게 이제 자유함을 있을런지 모르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이 확연히 보여집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져 가는 모습들이 그냥 목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회사가 어쩔 수 없죠. 그건 자기가 양보했기 때문에 자꾸 회사에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신상을 내 마음에 끌어당기니까 자꾸 그것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저는 좀 힘들어도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돼도 서울서 해주십시오. 단호하게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방에 가서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주일날 예배를 해도 참석하려고 이러한 내 마음자락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붙들려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끊어지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강한 팔로 지켜주시는 것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갖다가 보여지는 신상들 그것을 들여놓고 내 마음에 그것이 내 우위로 삼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육체 이제 괜찮은데 이제 편해졌는데 이러고 이것을 자꾸 삼아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 뭐라는 거겠어요? 재림했다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개인적인 심판이 다가오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각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이 성전마다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재림하실 때지만 어떠한 개인이 심령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으면 그에게 심판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다 찾아오겠어요?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자기 권한을 주장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주장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너는 죄인이잖아. 무슨 저주가 끝났어. 너는 내 밥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끌어갈지라도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에요. 단호하게 쫓아낼 건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안 쫓아내지잖아요. 고질적인 것을 안 쫓아내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작심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뚱아리 들고 있는 게 잘 안 떨어집니다. 암덩어리가 왜 고치기 힘들어요? 내 살이니까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면 얼마든지 오려내면 되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내 살덩어리예요. 그래 내 살덩어리 오려내면 나도 죽어 그러니까 못 오려내니까 암덩어리가 그게 무서운 거지.
다른 것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수술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 그게 두려운 것이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쫓겨내면 그들에게 행할 것을 누구에게 행한다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보다 7 귀신이 들어온다는 표현 정도로 하나님도 그들에게 해야 될 징치한 것을 오히려 내 육체에 해버리니까 내가 옛날에는 교회 다니기 전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엄청난 힘든 일들이 닥쳐와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힘들게 해요? 지금 여기 쫓아내지 않은 그 무리 이거는 뭡니까? 원수마귀 아까 쫓아내라 했던 원수마귀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연합하고 살아버리니까 그들도 옆구리에 가시가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세력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던 방해하는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같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멸해야 될 것이 내 몸으로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이것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어떠한 하나님과의 대단한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작심된전 마음이 아니면 안 쫓아나지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죄악 가운데 나락에 떨어지면 못 고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는 자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연합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면 옛날 처음 그냥 멋모르고 교회 다닐 때하고 그것을 알고 이것을 쫓아내려면요 단호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을 고치려면 병원에서 고친다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거는 하나님이 준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이 내 삶 속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것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연합전선이 이루어졌구나. 그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못 고치고 살든지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 이것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저주받고 났는데 이 몸뚱아리 여전히 아픕니다. 왜 이럽니까? 자기도 나도 사도 바울 잘 안 하는데 너 교만치 말라 가시를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질적인 그것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아파도 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좀 무리해서 그런 건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질적인 것들 있잖아요. 도대체 이 의사도 못 고치고 안 고쳐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죽자마자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쳐가지고 고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암덩어리 고치려면 쉬워요? 내 살을 도려내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죠. 그와 같은 고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한다고?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이제 아니고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 그 질병을 위해서 몸부림쳐서 막 옛날에는 이제 하루 이틀만 해도 뭐가 쑥쑥 안 나서도 막 작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작심해가지고 막 한 달을 기도하든지 나을 때까지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고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더라? 나중에 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죽게 되어져서 연약되어진 그러한 신체의 아픈 것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그렇지도 아니하면서도 자꾸 고통이 내 삶 속에서 없던 것들이 뭐 밀려와가지고 이거 도대체 고쳐지도 않고 의사가도 안 고쳐주고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는 심각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못했다고요? 쫓아낼 원수 마귀를 못 쫓아낸 겁니다. 내가 그것을 들여온 거예요. 내가 내가 마음으로 육체의 마음으로 뭔가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7장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힘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느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새겨 들어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이 진멸당할 것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가 보통 그냥 내버려 그냥 있어서는 이거 진멸당하는 것 같은 내 삶이 엄청난 고통이 오는구나. 그럼 이걸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증히 여기는 것들은 빨리 쫓아내가지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기대하고 소망을 삼는 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치유받는 거. 아멘.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얘기 들어보면 그분이 어렸을 때 군대 가가지고 탈장이 와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했으니 창자를 도려냈으니까 얼마나 창자가 도려냈으니까 신체 기능이 변화됐습니까? 그 이후로는 생선이나 좀 바다에서 나는 건 먹기만 하면 아주 그냥 속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젓갈만 들어가도 먹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생선 같은 거 젓갈 같은 거 못 먹었다. 그런데 한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야 이놈아 네가 사도 바울이냐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생선도 못 먹죠. 그 맛있는 자기가 경상도 지역이라 부산 쪽이라 엄청나게 좋아했던 그것을 못 먹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게 싹 고쳐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굴을 한 사발 먹어도 괜찮고 그렇다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결국은 뭐하니까 하나님이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머거리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고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결국은 나 잘되고 나 복받고 그렇습니다. 나 잘 되어져야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니까. 아멘. 결국은 우리가 잘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묶여있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일이 안 되어져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셔드린 그 당사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결국은 뭐래요? 하나님도 쫓아내길 바랄까요? 그냥 그래 너도 징치 못했으니까 너도 같은 저주를 받아.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원할까요? 작심하고 쫓아내기로 원할까요? 작심하고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자랑 삼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연세 드셔가지고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육체가 무너지고 한 가지 한 두 가지 무너지는 거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육체가 다 쓰면 기계처럼 마모되는 거고 한 거다 삐그닥 그러는 거고 혹사도 관절이 그렇게 튼튼했는데 어떤 날 시끌시끌하더라고. 이럴 때는 그건 대단 열어도 시끌시끌하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일부러 운동되고 그래 안 나. 그래야 막 그냥
약도 발라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내가 이제 의사가는 약국에 갔는데 무릎 관절 혹안원 해가지고 딱 보니까 있어. 그래 한번 발라볼까? 그래 갖다 발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큰거리는 게 싹 없어졌어. 이거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고친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봄으로 지혜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를 통해서든지 우리 육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지 않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안 되어졌고 여전히 내 존재로 있다면 예수님 고쳐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일 잘하겠습니다. 서원이라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래 내 일도 한다고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약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나았고 저주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저주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케가 되어져서 내 몸뚱아리로 정말 오늘 엄청 피곤할 때는 하나님의 일했다 막 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자고 나면 싹 피곤도 풀어주시겠고 내 육체를 쓰시려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도 주셔서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가 끝난 자입니다. 아멘. 다시 그것을 불러들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내가 좋아하고 내 집에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거에게 징치해야 될 것까지 대신적으로 내 몸에 징치가 나타나니까 이거 도대체 못 고치겠다. 의사도 못 고치고 아이고 저거는 힘들어. 아이고 못 고치는 거야. 아이고 그냥 평생 가져가야 될 거야. 김종란 권사님 무릎 관절 그냥 류마티스 왔을 때 평생 가져가라고 하루에 편지를 2알씩 먹고 나더니 그냥 말씀 듣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읽거나 그냥 나서 버리는 이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보혈을 정확하게 아는 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싹 고쳐줬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다 문제가 닥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몰라요. 어느 날 카톡 내 방에다가 카톡이라고 뭔가 이상한 하나 삑 왔어요. 아유 권사님 카톡도 하실 줄 아나요? 답이 없어. 어느 날 또 따니까 이상한 하나 삑 왔어. 내용 그러니까 보낼 줄은 모르니까 뭔가 만지다가 오는 것 같아. 안타까운 거죠. 그게 나이가 지금 그거 이제 거의 80 됐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누님 생각하면 아직도 팔팔한 나이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그냥 우울증이다가 여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이쪽 저쪽 다 수술하고 그게 우리가 이겠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끝난 걸 선언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 영광에서 내 육체가 마음껏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도록 우리의 몸에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쫓아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쫓아내게 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치도 추워도 받아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보혈이 시간을 얼마나 값지고 귀하신지 허락하여 알수 주시고 있도록 다시 한번 정말 할수 있도록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 값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육체를 정말 아버지 저주에서 정말 아버지 끝내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영혼의 끝내주시고 삭제를 정말 위해서 아버지 동안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거룩을 보이지 않는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마귀는 일을 따라가고 잘해보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좋아했던 일을 것들을 하는 가지고 자로 정말 육체로 저희는 하나님의 것들은 영광을 이제 나를 작정하고 아버지 작정하게 끝낼 수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정말 작정하게 이 끝내서 육체를 하나님 안에 통해서 살수 있는 데 하나님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공로를 살아갈 수 있는 데 있도록 하나님 원수마귀가 도와주시고 붙이는 인도하여 것이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사는 것이 아니고 고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말 그 안에서 사시는 도와주셔서 정말 이제 생명 연장의 생명이 있어 저주를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과 저주가 끝났으면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의 자유가 따라갈 수 있어진 있도록 삶을 하나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걸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그냥 구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날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묶여서 매여서 꼼짝 못하던 내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내 육체의 모든 요소와 내 모든 육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께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어리석게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칭치할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예수 보혈의 자유를 누린 자, 자유케 한 자 그 삶을 누리기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 보혈의 공로가 뭔가를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잠시라도 그것을 놓쳐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